229쪽 한번 펴볼까요? 다 폈습니까? 자, 우리 시작 기도로 자, 10계명을 우리 같이 갖춰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가 숫자를 부르면 여러분들은 내용을 읽으시면 됩니다. 1. 한 분이신 하느님을 숭배하여라. 2.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시라. 3. 주의를 거룩히 지내라. 4.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5. 사람을 죽이지 마라. 6. 간음하지 마라. 7. 도둑질을 하지 마라. 8.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9. 남의 아들을 훔치지 마라. 10. 남의 재물을 훔치지 마라. 예,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었던 분도 있고 그렇죠. 예, 10계명 이런 거에서 듣긴 들어봤죠. 예, 모세가 하느님께 시나이산에서 받은 그 10가지 계명. 예. 자, 이 10가지 계명 보니까 여러분이 이해 안 되는 게 있습니까, 혹시? 왜 하느님이 이런 계명을 주셨을까 하는 거 있어요? 거의 없죠, 그죠? 보니까 다 뭔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거창하게 어려운 법을 하느님 주신 게 아니고, 인간이 사회를 구성하고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예, 가장 본질적으로 지켜야 될 최소한의 것들을 주신 거죠. 예.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면 이것도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게 많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24시간 효도하는 분 있어요? 거의 못 하잖아요. 예. 항상 돌아서 반성하고 내가 부모님한테 아까 그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해놓고 내일 또 하잖아요. 예. 사실 이 10계명이 지키기 쉬워 보이지만 사실 이게 지키기 쉬운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평생을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지켜야 되는, 또 신앙인으로 살지 않더라도 여기 보면 다 이건 기본적인 거죠. 이거는 지켜야 됩니다. 예. 도둑질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지금? 없잖아요. 예. 다 지켜야 되는 거죠. 사람을 죽이면 안 되잖아요. 예. 다 알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런 게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어디 가서 사람 죽이고 이러진 않겠지만, 우리가 말로써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살렸다 하죠, 그죠? 예. 새치혀가 사람을 잡습니다, 그죠? 예. 우리는 그런 말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 것들을 반성할 수 있겠죠. 진짜 옛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다 한결같이 그 성인들 위인들이 하는 말이 말하기 전에 한 번만 생각해라. 예. 좀 더 시간이 있으면 2번, 3번만 더 생각해라. 그 말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예. 어느 위인이 제가 지금 누군지 기억 안 나요. 이런 말이죠. 3번까지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 중에 허튼 말이나 쓸데없는 말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쉽지 않겠죠. 여러분 말하기 전에 3번 이상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항상 무슨 말하기 전에 3번을 생각한다. 자, 2번 생각한다. 1번은 생각한다. 1번도 생각 안 한다. 그 뭐예요, 나머지는? 말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예. 말은 그냥 나오는 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예. 왜 그래요?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물 팍 쏘도 못 해야 되죠?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말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하기 전에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말을 내가 해도 괜찮은 건가? 특히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동요가 될 때 특히 더 그렇습니다.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네.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뱉은 말은 상대방의 가슴에 그대로 날아가서 빗으로 꽂혀서 주워 담을 수 없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10계명이란 게 그냥 얼핏 보기에는 뭐 별거 아니네 하지만 사실 이걸 우리가 진짜 지키려고 하면 노력을 많이 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10계명은 외우기도 외우셔야 되지만 꼭 외운다기보다는 이런 근본 정신을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 앞으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시작 기도로 바쳐보았습니다.
자, 70쪽 한번 펴볼까요? 오늘은 성령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배우는 모든 교리 주제 중에 가장 어려운 주제일 거예요. 네, 성령에 대해서. 자, 우리 미정 씨가 이 박스 안에 있는 거 소리내서 한번 읽어볼까요? 네. 어떤 비바람 눈보라에도 자고 있는 저를 깨워 알아듣지도 못하는 라틴어 미사에 새벽밤 가리지 않고 드립을 거두셨던 아버지. 그분은 이제 하느님 품에 안기셨지만 여전히 저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빈틈을 보일라 치면 여지없이 바람처럼 물처럼 빈틈을 비집고 들어오셔서 찬물을 한 바가지 뒤집어 주시는 어머니. 정화수 같은 제 보호자이십니다. 한 수도회에서 서품 선물로 준 섬기로 왔노라 액자. 응접실 한쪽 벽에 걸어 놓았는데 볼 때마다 정신이 번쩍 듭니다. 오래되어 색깔이 바랬지만 고마운 저의 보호자입니다. 10년 넘게 구독하는 녹색평론. 이 시대를 사는 신앙인이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참 명쾌하게 보여주는 아름다운 저의 보호자입니다. 지팡이나 술에 봉고차에 의지하여 참으로 힘겹게 주일 미사에 오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교우님들, 아무 힘이 없어 보이지만 든든하게 제 곁을 지켜주시는 참으로 고마운 제 신앙의 보호자이십니다. 월요일 12시 30분 신학교, 점심과 가벼운 운동, 밥 주는 센스라고 문자를 보내는 서품 동창 사제들과 동료 사제들, 그렇게 늘 불러주고 관심 보여주고 함께 걷는 참 멋진 제 보호자들입니다. 이렇게 보호자 성령에 둘러싸여 사는 저는 참 행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자, 이 글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들이 드십니까? 지금 이 글 안에서 가장 반복되는 단어가 뭐였죠? 네. 보호자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왔죠.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은 이걸 빨리 알아들어야 됩니다. 어느 책이든 글이든 그게 제일 많이 반복된 그게 뭐죠?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소리죠.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2번, 3번 가르쳐주면 반드시 그건 시험에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맨날 틀렸어요. 근데 지금 여기 이 신부님이 계속 얘기하는 것도 어떤 나를 보호해주는 어떤 존재 혹은 어떤 힘, 어떤 그런 뭔가를 지금 말하고 있죠. 그죠? 예. 이분은 구체적으로 뭐 아버지도 나를 보호해주고, 예. 옆에 있든 없든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어머니도 나를 보호해주고, 또 내 친구들도 나를 보호해주고, 우리 신자들도 나를 보호해주고,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예. 근데 이제 성령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우리를 어떤 보호해주는 존재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은 거겠죠. 자, 일단 여기 사도행전 읽어보라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신약 성경의 5번째 책입니다. 루카복음서 다음에 나오는 책인데 사도행전 2장을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8절. 네, 성령 강림에 대해서 나연씨 소리내서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 강림. 오순절이 되었을 때 그들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 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때 예루살렘에는 세계 모든 나라에서 온 독실한 유다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말소리가 낮아 무리를 지어 몰려왔다. 그리고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저마다 자기 지방 말로 듣고 어리둥절해하였다. 그들은 놀라워하고 신기하게 여기며 말하였다. 지금 말하고 있는 저들은 모두 갈릴레아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저마다 자기가 태어난 지방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된 일인가. 네. 방금 우리가 읽고 들었던 구절이 이제 성령이라는 어떤 존재가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내려오면서 일어났던 일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금방 읽었잖아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자들이 원래 외국말을 할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는데 성령을 받으니까 지금 어떻게 됐다고 했죠? 예, 다른 언어로 막 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제자들의 능력으로 한 일입니까? 뭔가 다른 힘이 한 거예요? 예, 뭔가 다른 힘이 한 거죠, 그죠? 그게 바로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몇 가지 더 이렇게 살펴볼 건데, 그러니까 뭔가 성령이라는 존재가 뭔가 지금 사람을 아까는 보호해주는 힘이기도 했지만 지금은 뭔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뭔가 사람에게 그전에 없던 능력을 부여하는 어떤 힘, 이런 게 있죠, 그렇죠? 네. 자, 우리 동양적 개념에서는 이 영이라는 개념이 좀 막연하죠. 우리 동양에서는 영 이런 말을 잘 안 쓰죠. 예. 근데 서양에서는 굉장히 영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여러분, 영어로 영이 뭐죠? 영어로? 예? 소울은 어떤 소울은 어떤 정신, 영혼 뭐 이런 뭐 그런 뜻이 되는데 스피릿이죠, 스피릿. 예. 소울은 약간 다른 개념이고, 자, 영어로 이제 스피릿 하면 이게 이제 어떤 뭐 영혼, 그런 어떤 영적인 뭔가를 뭐 통칭하겠죠. 뜻이 굉장히 많겠죠. 예. 여러분, 영어는 제가 다 어디서 왔다고 했어요? 라틴어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라틴어로 스피리투스에서 요것만 싹 빠진 거예요. 그렇죠? 완전 똑같죠? 예. 스피리투스에서 뒤에 US를 딱 빼고 그냥 스피릿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이게 라틴어고, 라틴어는 또 그리스어에서 왔습니다. 그리스어로는 알아보겠어요? 여러분, 저하고 이제 6개월 그리스어 잘할 거예요. 적어도 알파벳은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비슷하게 생겼죠. 읽어볼까요? 프네우마. 프네우마에서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습니다. 프네우마라는 단어, 그리스어나 라틴어는 거의 발음 그대로 하는 거예요. 프네우마. 그리스어는 특히 우리 성경의 히브리어에서도 넘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히브리어는 거꾸로 간다 했죠, 그렇죠? 요렇게 안 가고 요렇게 갑니다. 히브리어로는 요렇게 되는데 루아흐 이렇게 됩니다. 루아흐 이렇게. 예. 근데 제가 고대어로 갈수록 뜻이 어떻게 된다 했죠? 예, 뜻이 많아졌죠. 왜냐하면 고대어는 이렇게 상세화된 언어 체계가 아니었고 한 단어 안에 뜻이 수백 개씩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 루아흐라는 단어도 뭐 영이란 뜻도 있고 바람이란 뜻도 있고 숨결이란 뜻도 있고 얼이란 뜻도 있고 구약 성경에서 한 300 몇십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 뭐 영이다, 얼이다, 숨결이다, 바람이다 뭐 이런 단어가 이제 그대로 그리스어로 번역돼서 이제 푸네오마로, 이 히브리어는 구약 성경이 쓰여진 언어입니다. 구약 성경. 그리스어는 신약 성경이 쓰여진 언어죠. 신약에 와서 이게 푸네오마로 되고, 라틴어는 그리스어를 거의 그대로 번역하는 게 같은 신약이죠, 그렇죠? 이게 이제 라틴어로 스피리투스가 되고 영어로 스피릿이 되고, 우리가 이것을 지금 현재 영으로 번역을 하는데, 그래서 성령 하면 영어로 거룩하다는 게 뭐죠? 홀리죠, 홀리. 네. 여러분, 영어 공부 열심히 하신 줄 알았더니 왜 기본적인 단어도 왜 잘 모르지? 우리 초등부 애들도 물어보면 대답 잘하는데 요새 애들 영어 열심히 해가지고. 네. 홀리 스피릿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성령이 되죠. 앞에 이제 거룩하다 이게 붙어서. 네. 근데 이게 영이란 뜻도 있지만, 숨결, 뭐 바람, 뭐 얼, 뭐 여러 가지 뜻으로 다 쓰입니다. 근데 이제 성령 하면 이게 누구의 영이다 이렇게 되겠죠? 하느님의 영이다 이렇게 되겠죠.
인간적인 게 아니고 여러분 항상 홀리서 거룩하다는 게 붙으면 이거는 더 이상 우리 쪽 영역이 아닙니다. 그건 항상 하느님에게만 해당되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영, 하느님의 숨결, 뭐 하느님의 바람, 하느님의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성령이다. 네. 이해가 안 되시죠, 그죠? 네. 이해가 될 수가 없죠. 저런 설명을 태어나서 처음 들었을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구약 성경 맨 첫 번째 책이 뭐죠? 창세기 1장 한번 펴볼까요? 폈습니까? 자, 미정씨가 1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한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땅은 아직 꼴을 갖추지 못하고 비어 있었는데 어둠이 심연을 덮고 하나님의 영이 그 물 위를 감돌고 있었다. 네, 잠시만요. 자, 여기 딱 보시면 바로 나오죠. 어둠이 심연을 덮고 하느님의 영이 그 물을 감돌고 있었는데 영이 옆에 뭐가 있어, 조그맣게? 기업, 이게 뭐예요? 각주 표시죠. 그럼 어디를 봐야 돼요? 맨 밑에 보면 뭐가 기억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그 옆에 뭐라 돼 있어요? 네, 제가 금방 설명 그대로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히브리어로 쓰인 단어는 루아흐인데 이게 입김이란 뜻도 있고 얼이란 뜻도 있고 강한 바람이란 뜻도 있는데 일단 여기서는 영이라고 번역을 했다 이 말이죠. 네, 조금 이해되셨습니까? 자, 한 장 넘겨서 2장 한번 볼까요? 2장. 자, 2장 4절 밑에 에덴 동산 찾았어요? 네. 자, 민정씨 소리내서 한번 읽어볼게요. 주 하느님께서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 땅에는 아직 그대의 덤불이 하나도 없고 아직 들풀 한 포기도 돋아나지 않았다. 주 하느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흙을 일굴 사람도 아직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땅에서 안개가 솟아올라 땅 거죽을 모두 적셨다. 그때 주 하느님께서 흙을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네. 자, 여기 보시면 그때 주 하느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할 때 지금 숨이라고 번역한 단어도 바로 루아흐입니다. 근데 이때는 문맥상 숨이라고 번역을 한 거죠. 네. 근데 여기에도 영이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맥상 코에 영을 불어넣으셔도 조금 이상하잖아요. 코에 얼을 불어넣으셔도 좀 이상하죠. 그래서 코에 숨을 불어넣으셨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게 여기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내쉬고 들이마시는 숨이 하느님에게서 온 것이고 이 또한 뭔가 성령과 관계가 있고 하느님께서 숨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생명체가 되고 이거 우리 다 아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돌아가시는 분들 어떻게 하면 돌아가시죠? 숨을 멈추면 돌아가시죠. 그래서 모든 죽음의 가장 근본 원인은 심장마비입니다. 예, 암이다 뭐다 다 해도 결국 마지막에 사람이 돌아가실 때는 숨이 멈추면 의사가 이제 이분이 세상을 타계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의사가 판단을 내리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없는 사람은 그냥 때가 되면 가는 거지만 우리는 하느님께서 주신 숨을 이제 하느님께서 거두어 가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이제 그 영혼을 데리고 가시는 거죠. 이때도 이 루아흐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성령은 하느님의 어떤 힘,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뭔가 작용하실 때 뭔가 사용하는 영적인 힘, 능력 뭐 이런 것이 되겠죠. 네. 이게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눈에 보이거나 뭐 감각적으로 우리가 뭐 인지하거나 이런 지금 대상이 아니에요. 예.
최대한 여러분 이성적으로 그런 뭔가 영적인 힘, 여러분 우리가 내적인 어떤 역동 힘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게 설명이 사실 안 되지만 우리 뭔가 그런 내적인 역동을 그냥 느끼죠. 우리 안에 어떤 강한 내면의 열망이라든지 내면에 가득 차는 기쁨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느끼죠. 그러니까 이건 참 설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신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테오 복음서 신약의 첫 번째 책이죠. 자, 마테오 복음서 3장 자, 13절 한번 펴볼까요? 자, 제목에 뭐라고 나오죠? 세례를 받으시다. 예, 미정시험 소리 내서 읽어볼까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레아에서 요르단으로 그를 찾아가셨다. 그러나 요한은 제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저에게 오시다니요 하면서 그분을 말렸다.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이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해서 마땅히 모든 의로움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제야 요한이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그분께 하늘이 열렸다. 그분께서는 하느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당신 위로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렇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네. 자, 지금 이 장면은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 오니까 어떻게 했죠? 제가 선생님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왜 당신이 나한테 지금 세례를 받느냐 하고 지금 되묻죠.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지금은 이대로 해라. 나중에 너도 알게 될 거다 하면서 예수님이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는데 받고 나서 물에서 올라오니까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하느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당신 위로 내려오시는 것을 보셨다. 이때 영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아까 제가 쓴 저 그리스어 프네우마를 그대로 번역한 겁니다. 영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뭔가 성령이라는 그 하느님의 힘이 뭔가 비둘기 모양으로. 예. 그래서 여러분 바티칸 그 베드로 대성당 가본 분 있어요? 사진으로 본 분 있어요? 예, 바티칸 대성당 안에 들어가면 바티칸 대성당이 188m입니다. 그래서 딱 처음 들어가면 188m 끝에 반대쪽이 있어요. 근데 끝까지 가면 뭐가 막 많이 있는데 그 제일 위에 보면 그 스테인드 글라스에 뭐가 그려져 있습니다. 비둘기가 그려져 있어요. 네. 그게 바로 하느님의 영을 뜻하는 거죠. 그죠? 아마 여러분 앞으로 해외 여행이나 성지순례를 가시면 비둘기 그림을 참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예, 그것은 다 이 성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비둘기 자체가 성령이다 이게 절대로 아니고 지금 여기서 이 신약 성경에서 보면 뭔가 비둘기 모양으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예수님 보시기에 뭐가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게 뭔가 이렇게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오셨던지 이 구절을 보고 예술가들이 그게 바로 성령의 어떤 오심을 의미하는 거구나. 아까 여러분 사도행전 읽었을 때는 무슨 모양이라고 했어요? 불꽃 모양의 어떤 혀 같은 이런 게 있었다 했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뭐 다른 언어를 말하도록 하고 그런 게 있었다고.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 표징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성령을 우리가 뭐다 구체적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뭔가 그런 표징을 보면 이게 성령을 의미하는 거구나. 네, 이렇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자, 요한복음서 한번 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서. 자, 요한복음서 3장 1절 한번 펴볼까요? 자, 찾았습니까? 소제목이 뭐라고 나오죠? 니고데모와 이야기하시다. 예, 나연씨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바리사이 가운데 니코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다인들의 최고의 위원이었다. 그 사람이 밤에 예수님께 와서 말하였다.
스승님, 저희는 스승님이 하느님에게서 오신 스승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으면 당신께서 일으키시는 그러한 표징들을 아무도 일으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코데모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이미 늙은 사람이 어떻게 또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고 영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다. 너희는 위로부터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하였다고 놀라지 마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에서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영에서 태어난 이도 다 이와 같다. 예. 지금 굉장히 중요한 대화를 지금 니코데모와 예수님이 나눴습니다. 지금 니코데모는 우리 전체를 대변한다고 보셔도 됩니다. 예. 니코데모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 지금 니코데모도 예수님 말씀 잘 못 알아듣는 듯한 느낌을 받죠. 예. 왜냐하면 예수님이 위로부터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니코데모가 지금 못 알아들어요. 그게 뭐지? 그러면서 묻죠. 어떻게 이미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갑니까? 이 지극히 인간적인 질문을 종교 지도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질문을 지금 니코데모가 대신한 거죠. 막 세례 때 다시 태어난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럼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 되나? 엄마가 아마 거부할 건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여러분이 어릴 때야 뭐 있었지만 지금은 들어간다 해도 안 된다고 할 건데,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하죠?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고 영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다. 예. 지금 예수님이 지금 성령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리고 또 설명하는 게 바람이 불고 싶은 대로 부는데, 우리는 바람이 어디로 부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바람이 있다는 건 알잖아요. 영도 그런 힘이고 영에서 태어났다는 것도 바로 그런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육체적인 뭔가를 따르는 어떤 삶이 아니고 그 영적인 힘으로, 내적인 힘으로 사는 뭔가 새로운 삶을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과 성령, 이건 바로 세례를 의미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세례 받을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물입니다. 물. 예. 왜냐하면 물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요. 물은 생명도 상징하고 물은 죽음도 상징합니다. 여러분 물속에 10분 이상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물속에 있을 때는 우리 안 죽었잖아요. 근데 이제 나오고 나면 이제 물에 못 들어갑니다. 예. 물에 들어가려면 산소통을 끼고 뭐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죽습니다. 그러니까 물은 죽음도 상징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아까 예수님이 세례자한테 세례를 받으면서 어떻게 했다 했죠? 물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고 했죠. 이걸 우리말로 뭐라고 하죠? 침례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침례교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물 속에 침이 뭐죠? 묻히는, 예, 가라앉는, 잠기는 거죠. 그죠? 예. 물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다. 이것은 이제 옛날에 나는 죽고 이제 새롭게 태어나면서 이제 성령을 받게 되는. 예. 자,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9월 달에 세례를 받을 건데,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물에 들어가라면 들어갈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복 입고 고운 드레스를 맞춰 입고 하는데, 자 이제 한 명씩 물에 들어갑시다 하면, 신부님 저희 한복 이거 100만 원 줘 빌리는 건데 그 드라이브도 비쌀 건데 안 되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약식으로. 약식이 뭐죠? 간결하게. 근데 약식은 사실 안 좋은 겁니다. 어쩔 수 없이 하지만 대단히 안 좋은 거예요. 원래의 의미를 다 함축해버리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여러분이, 저는 사실 우리가 진짜 세례받을 때 물에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옷이 젖는 게 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옷이 젖는 것보다 사람이 새로 태어난 게 중요한데 우리는 옷 젖는 걸 걱정하고 있거든. 이게 사실은 안 맞는 거죠. 근데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는 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세례받는 거 보신 적 있어요? 네. 그냥 물을 여러분들 이마에 3번 붓습니다. 네. 제가 왜 이걸 미리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세례를 받을 때 내 이마에 물을 왜 붓지? 이런 생각 하지 말고 나는 이제 예전에 박민정은 죽는다는 그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이마에 물 붓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거 왜 붓겠어요? 네. 그렇게 의미를 가질 때 새로 태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네. 세례 예식은 제가 다음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물은 죽음을 상징하고 생명도 상징하고 성령도 상징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 상징이라는 거를 잘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상징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예. 다들 왜 자신감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 뭐 틀린다고 뭘 한 적 있습니까? 예. 심볼이라고 하죠, 그렇죠? 예. 이거 어디서 왔겠어요? 라틴어? 예. 자, 이게 라틴어로 심볼룸에서 왔습니다. 이건 또 그리스어로 심볼룸. 심볼. 네. 이걸 우리가 지금 뭐 굳이 상징이라고 지금 번역을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다른 의미가 있고 사실 더 정확하게 여러분 영어로 상징은 어떻게 보면 사인이 더 정확하겠죠, 그죠? 예, 사인. 예, 사인은 라틴어 시뇽에서 왔습니다. 시뇽. 이제 그리스어로는 이제 약간 다른 어원이고 어쨌든 이 중요한 것은 이 두 개가 차이가 있어요. 근데 그냥 상징으로 뜻할 때는 두 개는 별 차이는 없습니다. 여러분 상징이 뭐죠? 상징? 뭔가 이 구체적이지 않은 추상적인 어떤 거를 드러내 보여주는 매개체 이 정도 되겠죠.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철학이 약하니까 이런 말 자체가 좀 생소하죠. 근데 대충 가문오죠. 네. 뭐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남녀가 사랑을 하면 서로 바로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을 안 하고 남자가 장미꽃을 이렇게 탁 숨기고 있다가 이렇게 장미꽃을 딱 준단 말이죠. 그때 이 장미는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이 남자가 장미를 좋아해서 주는 거겠어요? 아니죠. 이거죠, 이거. 이걸 못 읽어내는 여자는 이제 이 남자하고 헤어져야 됩니다. 네. 이걸 못 뭐하러 이런 거 가져왔네요. 바로 둘이는 빨리 헤어져야 됩니다. 안 맞는 겁니다. 근데 여인이 딱 보는 순간 알죠? 그럼 여인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되죠. 받아들이거나 거부하거나. 네. 그죠? 그런 게 이제 바로 상징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우리 이 종교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 상징물이 다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성령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 남자가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니까 뭔가 그거를 드러나게 하는 매개물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연인 관계는 말할 것도 없고 종교적인 영역에서는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네. 그래서 여러분 지나가다 이렇게 딱 뭐 보면은 저도 요즘 놀라지만 지나가다 보면 커다란 부처님 상이 막 이렇게 막 지나고 막 깜짝 놀라잖아요. 왜 해놓은 거예요? 뭔가 부처라는 존재를 지금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만 사람들이 그걸 보면 부처라는 존재를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부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뭐 이렇게 되겠죠. 여기 십자가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것도 어마어마한 상징물이죠. 네.
지금 이거는 근데 굉장히 구체적인 상징물이죠. 그냥 딱 보면 이거 뭘 상징하는 거예요? 예, 2000년 전에 십자가 못 박힌 예수를 지금 그대로 그냥 그려놓은 거죠. 이건 뭐 거의 사실적인 상징물이죠. 예. 근데 저기에 만약에 달려있는 사람이 없다든지, 개신교 십자가처럼, 예. 그래도 우리는 저걸 보면, 아, 저게 예수라는 인물의 십자가 정도로는 알고 있고, 그 다음 그 더 깊은 의미들은 배워나가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 종교적인 영역에서 신앙생활 때는 그런 상징물들을 유심히 봐야 돼요. 예. 그리고 저게 뭘까 하고 고민도 해봐야 돼요. 예. 여러분 성당이 특히 우리나라 성당들은 상징물이 많이 없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우리나라 성당들은 돈이 없어요. 상징물 하나에 갖다 놓으려면 그 몇천만 원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유럽은 가보면 상징물이 온데 널려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겠어요? 옛날에는 미술가, 예술가들이 그런 것을 그냥 동원했어요. 예. 물론 뭐 소정의 뭐 수고료는 받았겠지만, 여러분 미켈란젤로나 라파엘로 이런 세계적인 화가들이 바티칸 천장에 막 그림을 그려요. 그거 지금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은 그걸 진짜 신앙심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200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또 다른 뭐 조각가가 성모님을 조각해서 갖다 놓고 뭐 또 비둘기 모양 해서 갖다 놓고 막 갖다 놓고 여러분 서양의 큰 성당이 아니라 그냥 여러분 유럽의 아무 동네 성당 딱 들어가도 그냥 입이 착 벌어져요. 뭐가 너무 많아. 근데 하나하나 유심히 보면 다 뭔가를 상징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는 유심히 봐야 돼요. 아, 저게 뭐 예수님의 순환을 의미하는구나. 저게 예수님의 세례를 의미하는구나. 아, 내가 여기서 뭐 새로 태어난 걸 의미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이 심볼로는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죠. 심발로 설명하면서 뭔가 서로 함께 맞춰보는 것.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했죠. 그죠? 예, 쉼하면 함께. 이 볼로는 발로 동사에서 왔는데 이게 같이 맞춰보는 거. 그래서 이 우리의 신앙이 똑같음을 확인하고, 사실 지금 우리 쪽에서는 심볼로 하면 이게 신앙 고백문을 말하는 겁니다. 신앙 고백문. 원래 그리스어로는 우리 가톨릭교회 신앙 고백문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사도신경, 하나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두 개가 있는데 그 신경이라고 번역한 게 바로 이 심볼론입니다. 심볼. 그러니까 신앙 고백문 혹은 신앙 고백 정식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자체도 또 하나의 심벌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고백한다는 건 다른 말로 뭐가 되죠? 그리스도교 신자라는 소리죠. 그리스도교 신자가 아닌 사람이 그 신앙 고백문을 고백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그게 신앙 고백문도 되지만 그와 동시에 신자라는 상징도 되고, 또 그와 동시에 나도 그걸 고백하고 너도 그걸 고백하면 우리는 뭐가 되죠? 하나가 되죠. 그러니까 일치의 상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징이란 거는 파고 들어가면 끝도 없는 겁니다. 이 신용, 사인도 마찬가지로, 사인도 아까 제가 장미꽃 단송에 설명했듯이 장미꽃은 100% 사인이죠. 그 다음 주에 만약 여인이 장미꽃을 받아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 남자가 이제 뭐 들고 오겠어요? 반지를 가져오겠죠. 반지. 자, 여러분, 반지 요래 생겼잖아요. 지금 대부분 손가락에 끼고 있잖아요. 반지 이건 또 뭐예요? 이게 뭐의 사인이에요, 이게? 혼인 한 사람이 이제 그 혼인 계약에 이게 어떤 약속의 사인이 되죠. 심벌이 되죠. 그러니까 남자가 반지를 들고 오면 여인은 또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죠. 받아들이거나 거부하거나. 반지만 싹 받고 남자를 차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건 안 되죠. 그러면 안 돼요. 반지를 받으면 뭐란 말이죠? 나는 당신과 혼인하고 싶다는 그 의사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결혼식 때 반지를 끼워주잖아요. 그죠? 그 반지
반지 자체는 뭐예요? 그냥 금속물로 된 동그란, 뭐 그게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남녀가 그걸 주고받을 때는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는 거죠. 예. 그런 것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잘 읽어낼 수가 있어야 되고, 성령도 바로 그렇게 여러분이 해석을 해야만 됩니다. 자, 요한복음서 한 부분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서 바로 펴신 김에 4장을 보면, 자, 4장에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있죠. 자, 4장, 자,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자, 16절부터 민정씨 소리내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가서 내 남편을 불러 이리 함께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 여자가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한 것은 맞는 말이다. 너는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니 너는 바른 대로 말하였다.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제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시군요. 저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내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아,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너희는 알지도 못하는 분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께 예배를 드린다. 구원은 유다인들에게서 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실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사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들을 찾으신다. 하느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이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면서 매우 심도 깊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여인은 거의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그냥 물 들어왔다가 지금 예수님한테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막 이런 얘기를 듣고 있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셨는데 하느님이 영이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아까 창세기 1장에서 하느님의 영이 뭔가 이 창조 이전에 뭔가를 감돌고 있었다 했는데 하느님이란 존재 자체도 영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느님이란 존재가 당연히 영적인 존재겠죠. 우리처럼 이렇게 막 육체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게 아니겠죠. 아까 요한복음 3장에서 뭐라고 했죠? 육에서 태어난 것은 육이지만 영에서 태어난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하느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은 다 영적인 뭔가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으면서 새로 태어나는 거는 아까 니코데모가 얘기했듯이 다시 엄마 뱃속으로 가서 태어나는 이런 육적인 반복되는 태어남이 아니고 영적인 존재로.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영적으로 하느님께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된다. 네. 지금은 아직도 이게 뭔가 가문 오지 않겠지만 앞으로 점점 더 여러분들이 배워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73쪽 잠깐 보면, 자, 여기 보면 이제 성령께서는 교회가 진리를 올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하면서 여기 보면 성령의 7가지 은사, 지혜, 이해, 지식, 의견, 효경, 용기, 두려움, 그 다음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렇게 해서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 이렇게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나하나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이 지금 써져 있는 거 있죠. 지혜, 이해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스스로 추구해서 얻을 수 있는 뭔가가 아니다. 가장 쉽게 이해하시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이 이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게 될 건데 그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것이다. 그래서 아까 제자들이 배우지도 않은 다른 나라 언어를 막 말하고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언변으로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제자들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들은 전부 다 무식했습니다. 네, 진짜 무식했어요. 제가 지금 그들을 무식하다고 뭐 폄하하는 게 아니고 그들은 어부였어요. 그냥 고기잡이밖에 할 줄 몰랐어요. 글자도 몰랐을 겁니다. 그 당시 학교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어릴 때부터 그냥 늘 강가에서 아버지 따라 고기잡이 배워서 고기 잡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어느 날 사람들한테 예수를 막 가르쳐요, 막. 이게 그 사람들 능력으로 되는 거겠어요? 아니죠. 그 사람들이 뭔가 성령을 받고, 그러니까 뭔가 영적인 힘을 받고 나서 완전히 변화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람들이 뭔가 노력해서 인간적으로 학원을 열심히 다녀서 얻은 지혜가 아니다. 네. 여기 있는 지혜, 이해, 지식, 뭐 의견, 효경, 용기, 두려움, 사랑, 기쁨, 평화 이런 게 전부 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내적인 힘이고 은총이고 열매고 선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오는 주일이 마침 또 딱 성령 강림 대축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 미사 오시면 나가실 때 아마 여러분들이 뭐 하나 이렇게 받아가실 거예요. 거기 보면 한쪽에는 성령의 은사가 하나 있을 거고 한쪽에는 성령의 열매가 적혀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강림 대축일에 특히 여러분이 받게 되는 혹은 여러분에게 필요한 그게 은사고 열매가 됩니다. 만약 주일미사 오시는 분들은 그거 꼭 받아가셔서 다음 교리 시간에 뭐 받았는지 한번 이렇게 서로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뭐 주일미사 못 오신 분들은 뭐 어쩔 수가 없고 그러면 그거 가지고 우리가 잠깐 얘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뉴에이지 운동, 뭐 기수련 운동 이런 것은 이제 어떤 신흥 종교가 이 뭔가 영적인 뭔가를 하는 그런 걸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쓸 건 없어요. 예. 그런데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이제 이런 것을 우리의 성령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얘들이 뭐 하는 뭐 영이네 뭐네 하는 건 성령과 전혀 무관한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영도 우리도 다 영혼이 있죠, 그죠? 예. 그리고 자연 안에도 뭔가 내적인 힘이나 뭐 정신이 있을 수 있겠죠. 뭐 그런 가지고 사람들이 뭐 하는 거를 뭐 제가 말릴 수가 있겠어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우리 가톨릭 교회가 가르치는 성령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가톨릭 교회는 지금 뉴에이지 운동이나 뭐 기수련이나 이런 것은 다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호기심을 가질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 받을 세례에는 전혀 도움되는 것들이 아니니까 그냥 놔두면 됩니다. 네. 그래서 별로 중요한 거는 아닙니다. 근데 조심해야 되니까 이렇게 책에서 적어 놓은 거겠죠. 이런 식으로 뭐 접근이 온다든지 뭐 우리나라는 뭐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 서양에는 이런 게 지금 한때 굉장히 뉴에이지 바람이 막 불었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뭐 특정 종교는 이제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다 뭐 그냥 알아서 영적으로 된다. 이런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거는 옛날에도 다 있던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옛날 이 교회 역사 이런 걸 공부를 했기 때문에 요즘 나오는 뭐 이단이다 신흥 종교 이런 건 다 옛날에 생겼다 사라진 거를 다 이렇게 벤치마킹 해가지고 거기서 딱 혹하는 것들만 탁 또 빼와가지고 어쨌든 똑똑한 거예요. 교주들은 바보가 아니에요. 딱 혹하는 거만 빼와서 자기네에 적용을 시키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 혹했던 사람 지금도 혹합니다. 네. 잘 모르니까. 무당이 왜 칼춤 추고 하겠어요? 우리는 칼 위에서 춤 못 추잖아요. 근데 그거 보면 혹하도 사람이, 저 사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런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현혹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별히 제가 뭐 더 설명할 필요는 없고, 그냥 우리 가톨릭교회가 가르치는 이 성령은 하느님의 영, 그러니까 하느님으로부터 오는 영이지, 뭐 뉴에이지나 기수련 운동이 말하는 것처럼 막 스스로 뭐 요가를 하다가 막 뭐를 깨달아서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건 조심해야 돼요. 우리 초창기에도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지만 전부 다 교회가 이단으로 다 단죄했습니다. 그건 아니다. 예. 성령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서 그랬죠. 이게 바람이 부는 것처럼 이렇게 부는데 우리는 모른다고. 네. 우리는 모르지만 당신이 뭔가 보내주시는 거기서만 알 수 있는, 그것은 전적으로 교회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가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공식적인 어떤 영적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가톨릭 교회가 인정하면 아 이거는 맞는 거구나. 인정 안 하면 아 그건 그냥 아니구나 하고 버리면 됩니다. 저게 왜 아니지?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그런 분들은 이단에 빠질 위험이 높습니다. 네. 여러분 이단은 조심해야 돼요. 항상 이단은 항상 있습니다. 우리 울산에도 이단이 많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단이 무슨 막 이렇게 무슨 사람의 도깨비 가면을 쓰고 나오고 이러지 않아요. 굉장히 평범하고 착하고 옆집 아저씨 같은 사람이 옵니다. 이렇게. 그것도 성경을 들고 와요. 우리 같이 성경에서 얘기해 볼까요? 막 이렇게 옵니다. 얘기하다 보면 이 사람 얘기가 좀 이상해요. 아, 그럼 이 사람은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구나 하면서 그냥 나는 가톨릭 교회 가르침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게 뭐예요? 하고 계속 따라가면 끝까지 따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뒤는 제가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건 앞으로 조심하시면 되고,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삼위일체 할 때 또 제가 성령을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송으로